네,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07페이지 시편 8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그 시편 1장부터 계속 보면 다윗의 지은 시인데, 이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으로,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계약신을 의미하는데 은혜로 계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다윗과 계약을 맺고, 그게 곧 바로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약,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주님의 이름은 그 사람 인격을 대표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모든 그 권능, 그런 성품, 그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온 땅에, 이 땅은 지구를 말하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마 우리가 시편을 듣더라면 온 땅이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지요. 어지럽고 소란스러운지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찬 땅,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허무한, 참 그런 것이 가득한 땅인데, 아담 안에서 타락된 그 죽음이 역사하는, 사탄이 왕노를 하는 땅인데, 이 다윗은 뭘 받길래, 어떤 진리를 깨닫고 체험을 했길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충만하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을 때, 그 앞에 보면은 그 다윗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그 앞에는 별로 좋은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 시편 3장에는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앞장 한 장 넘기시면은 3장 1절에는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고통들이 이렇게 내게 다가옵니까? 또 이 4장 1절에서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막 어려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곤란,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심령이 괴롭고 그 원통한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사정을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또 6장에 넘어가서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 여긴 보니까 주의 분으로 견책하지 마시며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떨린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거 보면요, 전부 얼마나 아주 그 부르짖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부르짖는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이 심령의 이런 곤란에서 내 뼈가 떨리나이다. 수척했습니다. 주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십시오. 아주 굉장한 어려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점 이 7장, 8장 전에는 전부 고통, 환난, 어려움, 절망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갑자기 완전히 변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그 어려움, 어둠 속에 그런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된 자유를 얻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곤란이 옵니다. 야, 이게 주님이 나를 견책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수척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내 뼈가 떨리나이다. 굉장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먼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예수와 만나 접촉해서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먼저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이 다윗이 받은 은혜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이 삶을 사셔야 되네요. 그 어떤 것인가 이걸 조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8장 2절입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요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은 이 창세전부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목적은 뭐냐?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하늘은 우주 하늘을 말합니다.
우주에, 예, 저 요번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별들이 그냥 쫙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아, 굉장해요. 그 어느 별은 뭐 너무 빛나가지고, 아, 그 별들, 이 우주의 그런 신비한 천체의 모습. 근데 이 우주 하늘을 뭘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바로 이 땅, 지구를 위해서 창조를 한 겁니다.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그 땅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느냐? 바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광대한 우주보다도 한 영혼인 여러분과 저를 더 귀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뭔가 자꾸 어떤 그 일에 어떤 그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 어떤 일이 참 이게 내가 이게 많이 얻었느냐 못 얻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익을 받느냐 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넘어졌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야 내가 뭘 어떠냐 성격이 이런 배경이 어떠냐 이런 혈육이나 이런 어떤 것에 나의 가진 소유 어떤 이런 것에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승리가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중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온전히 임합니다. 아 이거 허무한 인생 아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죄밖에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참 그 원래 다윗의 출신이 뭡니까?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아주 직업인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그건 아주 그 종들이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죠. 그런 출신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안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영원한 그 왕국, 천국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인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저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이분 사람 인자, 이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장차 오셔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천사들은 영이니까 육체 죽음이 없죠. 그런데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모든 승패가 갈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요단강으로 오실 때 뭘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한 몇 년 동안 세례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라. 그 예수님을 볼 때 이 육신의 썩은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죠. 이 심령의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심령에 다가와서 그 예수님이 이분이 나의 구주시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세상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죄에 사함 받고 내 구주 예수 모신 후 나는 변화됐다.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낙심이 됐잖아요. 그 앞의 장을 보면, 그 시대상을 보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다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종교화, 오늘 꼭 이 시대와 꼭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는 종교가, 생명은 빠져버리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 거듭나는 통해서 오는 생명의 역사는 빠져버리고 십자가의 그 진리, 능력은 이건 빠져버리고 종교 껍질만 남은, 이게 이 시대,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사야가 절망이 됐어요. 말씀을 외치지만은 이 말씀 외치는 이사야,
그 가장 믿었던 그런 또 참 친척이요 가장 믿었던 신앙의 동지였던 우시야 왕이 52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유다 왕국 통치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죽던 해에 얼마나 절망이 들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동료, 그런 참 신뢰했던, 그리고 환경은 완전히 다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조금도 호전될,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 때때로 어떤 때 이런 환경만 보면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소돔 고모라보다 오히려 또 소돔 고모라가 낫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 그 모든 행사 그 종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이제 진력이 났다. 이제 제사 더 갖고 오지 마라 이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대 기독교에 오셔가지고 아마 얘기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이 육신의 욕심 따라서 구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의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참 미국에 가서 좀 잠시 시간 날 때 그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이런 거기 교회 그 교육자들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무슨 드라마 얘기, 무슨 영화 얘기, 하나님 말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거의 없어요. 전부 이 사람 사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완전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이사야의 마음은 굉장히 아주 이 목마른 영적으로 사모하는 영혼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여 날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위탁됐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갑자기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뭘 봤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광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쉐케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 성전에 가득 차면서 그 성령의 빛이 막 구름처럼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빛이시라. 그 빛이 이 이사야의 온 뼈 속까지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싹 심은 곳을 찔러 쪼개서 비추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로다 나여. 그전에는 뭐예요? 저 백성들, 저 소돔의 간원들, 너희 회개한다, 너희 망한다, 너희 저 사람 죽어야 된다. 근데 뭐예요? 나로다. 완전히 꼬꾸라졌죠, 심령이. 화로다 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문제, 내 원수가 이 얼마나 이 지독한 거짓된 것들이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다른 은혜 말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하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다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야 망하게 됐도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입술이 부정한 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결과가 뭐예요? 망했구나 이제 나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이런 파산 선고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선한 것이 없구나. 철저하게 볼 때 뭐예요? 보면은 그때 하늘에서부터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불화저 보호자에서부터 숯불 갖다다가 어디다가 됐어요?
예, 부정하다 하는 그 입술. 예,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악이 가득 찬 이게 나타날 때 입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도 뭐예요? 혀가 가장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그런 지체라. 예?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혀를 통해서 이 입술에 이 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가 심령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뵐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심령이 아무 새해, 올 한 해 보내 새해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감춰진 것이 아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감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춰진 만나이신 주님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아, 여기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거기서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 천사들보다 장관당 못하게 하심을 은자하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다윗도 이게 보세요. 이 다윗도 그 시편 1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장 예, 구약성경 885페이지 이 1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으로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이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승천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같이 죽고 부활해서 앉았다. 시편 119장 119장 1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19장 129절, 1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봅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둔한 자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보니까 뭐예요? 인생을 갖다가 무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무식한 자예요. 예? 신학 박사가 돼도 그렇고 무슨 이 세상의 철학 박사가 돼도 그렇고 하나님께는 다 무식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이게 감겨져 있으면 이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뭐 하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런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그 게헨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쓰레기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쓰레기들을 갖다가 그 쓰레기를
다 이렇게 저 하면은 쓰레기 차들이 모아가지고서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저기 뭐 이 한강이라든지 그 쓰레기 그 터에다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뭘 어떻게 해요? 다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게헨나였어요. 구약 시대. 그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거. 이게 이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종교에 처하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망하는 짐승 같다. 전부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불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참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전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주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 여러분과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특별히 선택받아 가지고서 높은 산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나중에 변화산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죠. 거기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사람을 입고 계셨는데 사람의 육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 본체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난 겁니다. 막 빛이 막 변형되사 그 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 본체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숭배하는 존경하는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인 모세, 엘리야 이런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도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졸다가 깨서 보니까는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에 취해가지고서 말을 한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언뜻 나온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을 하셨죠. 그죠? 이야 참 여기가 좋습니다. 천국이네 여기가요. 저기
죄 많은 귀신들이 저기 막 역사하는 저 죄악의 땅에 더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지고 초가상간 뭐 지를 짓고 금도끼로 을 찧어서 뭐 그런 그 노래처럼 말이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그 말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 했어요? 예수님 한 분 말씀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서 모든 것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율법도 다 벗겨지고 엘리야도 벗겨지고 모든 기적적인 모든 것들 다 벗겨지고 예수 한 분이 남기를 원합니다. 야, 이분이 나의 구주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영원한 참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게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로 여러분 때때로 뭘 우리가 붙드는 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예? 때때로 어떤 때는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이게 어떤 그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각자 명예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 뭔가 이 나를 참 의지하는. 근데 그걸 모르다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 어떤 그냥 막 그 빛나는 구름이 덮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물질, 명예, 지식 다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구름이 올 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오시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아주 잘 아는 그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참 5,000명 먹이시고 그러면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중간쯤 갈릴리 바다는 좀 갑자기 그런 폭풍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바람이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이게 중간쯤에 가니까는 폭풍이 불어와서 아주 이 배가 그냥 이래 편주해요. 나무리처럼 막 이제 언제 이거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모형이죠. 하시면서 그 고난 받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풍랑이 올 걸 알고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모르고 보내셨어요. 잘 아시네 다들. 여러분과 제가 이 삶에서 받아야 될 고난, 어려움, 문제들이 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로 환경 가운데로 허락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고 아마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이럴 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왜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때 뭐예요?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참 적절한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이야 저기 정말 어려움 당하는구나 보고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파도 그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이제 저기 삼켜져서 배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죽는구나 하는 그 파도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미국의 해안에 가면은 서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길다란 이런 걸 가지고서
이 타는데 그 스포츠죠. 이거 뭘 타냐 하면 파도가 올 때만 이게 아주 높이 올라가서 신나게 막 그 타고 달리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달려요. 그 파도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날 좋은 거 별로 원하잖아. 파도 치는 걸 원하죠. 그 파도를 타고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이었어요. 뭐예요? 유령인가?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건 자연 환경,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아니, 이 파도를 타고 오는 분이니까, 이게 유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는가? 예수님인 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령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지나쳐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그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모든 짐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시었구나.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야 잠잠해라. 그 산처럼 막 파도처럼 그 산더미 같은 파도와 모든 바람들이 즉시 잔잔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사역,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고요함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 한 분, 이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가 모세도 율법의 모든 내 힘을 의지하던 것들도, 내 계획, 내 자신의 어떤 것들 다 물러가 버리고 나 자신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능력과 이런 모든 외적인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과 제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보실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잔잔해지면서 주위의 파도들도 환경도 나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주님 앞에 절하시는 이 놀라운 경배가, 이 놀라운 승리가, 찬양이 새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주님께서 영원한 예수 안에 존귀한 자로 인쳐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존귀와 영화로 환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믿음과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들, 어둠의 세력들 다 십자가에서 이미 멸절된 승리한 승리의 관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감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저희들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